자, 오늘 오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미디안 사람 손에 붙이니까 미디안의 압제를 7년 동안 받았더라. 이제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그 7년 동안에 압제받는 생활의 실상이 어떠하냐, 거주 환경하고 그 다음에 생활 환경에 대해서 그 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으며, 그래서 좋은 집 버려두고 동네 버려두고 도시를 버려두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구덩이를 파거나 굴을 파거나 산성을 만들어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숨어서 지내는 이런 비참한 생활, 밀려나서 변방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서 숨만 쉬는 두더지 같은 생활. 뭐 두더지가 땅속에 있지만 죽지는 않잖아요. 그런 생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생활은 어떠냐 할 때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목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래서 미디안이 이제 그 추수 때 되면 이제 낙타 부대를 가져와서 이제 공격하잖아요. 그때 메뚜기 떼같이 올라옵니다. 새까맣게.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메뚜기 떼처럼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들이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제 파괴하고 약탈하는 거죠.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해서 굉장히 이제 생활이 어려워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그냥 한심한 거죠. 다 뺏기고 이렇게 돼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니까 좀 하나님 좀 다급하니까 좀 살려주세요. 근데 사실 이거는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벌써 여러 차례 이런 일을 반복하거든요. 자기들이 좀 살만하면은 우상숭배해서 하나님 버리고, 자기들이 불리하면 하나님 좀 와서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이런 거를 계속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미안하지만 뭐 죽게 생겼으니까 어디 가서 찾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라고 이제 한 거죠. 자,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를 보내는데 기드온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을 보내기 전에 뭘 잘못했고 어디서부터 틀어졌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건데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시켜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에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서 선물로 준 거죠. 그랬더니 뭐 했습니까? 이제 우상숭배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나. 근데 너희들이 배움만 가겠다. 그리고 여기 가나안 땅에 와서는 나 배부르고 나 잘 살라고 하나님이 데려다 놓은 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제 선교 사명, 가나안의 7 족속들에게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이제 가나안 족속들만이 아니라 열방의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런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되고 세계 선교의 이제 비전이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이제 주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선교는 거꾸로 한 거죠. 오히려 선교하라 했더니 그 바알 아세라 섬기는데 자기들이 설득을 당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는 거꾸로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이게 반동,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거스리는 불순종 거역 이런 걸 하고 있으니 니들이 정신 차려라. 미디안의 압제를 7년 동안 당한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구원자를 보내는데 살려달라 하니까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드온을 보내는데, 그러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에 그냥 나와서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는 굉장히 재주가 있고 특이하고 정말 그 어떤 영웅이냐, 타고난 영웅이나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불러다 쓰시는데 그 기드온에 있는 형편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에브라에 이르러, 이게 이제 기브온의 동네죠. 기드온의 동네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는 얘기, 들키지 않는 거지. 뭐 한다고요? 밀을 이제 가지고 뭐 이렇게 빵 같은 거 만들어서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숨어서 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들키면 어떻게 돼요? 다 뺏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가진 건 다 뺏기고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거 숨겨놨다가 조금씩 꺼내서 먹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활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대에 소시민 그냥 미디안 사람들 무서우니까 산속에 가서 숨어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몰래 나와서 이렇게 사람 있나 없나 보고서 이제 그
지금 여기 타작을 조금 해가지고 그날 이렇게 양식을 먹고 사는 그런 겁쟁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냐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 사람들한테 7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해서 정말 메뚜기 떼처럼 와가지고 다 그냥 뺏어가고 약탈해 가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납니까? 라고 할 때 어찌하여라고 하잖아요. 이거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적반하장입니다. 그러니까 내 탓이요라고 하고 입 다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 형편을 보세요. 이게 하나님 탓 아니에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탓이라기보다는 하나님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부분의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 다 그렇게 해요.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은 하나님 탓이야.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교회 탓이야.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드온도 그냥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불평이 나고 뭐 이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해가지고 내가 너를 이제 써서 미디안을 물리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쓸게. 너 그런 줄 알아라고 했더니 아니요. 나는 미약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을 보세요. 내 형편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미디안 사람하고 싸우는 데 나가서 앞장서가지고 정말 나라를 건지겠습니까?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쓴다 하니까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뭐야.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사형이 아니라 이거는 불순종입니다. 그죠? 그런 건 내가 너무 큰 사명이라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불순종 내지는 불신앙의 모습이 여기 다분히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네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서 지금 기드온을 이렇게 불러다가 내가 너를 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천사를 보내서 그러니까 기드온이 만약에 나를 이렇게 미디안과 싸워서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로 나를 쓴다면은 좀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표적, 하나의 표징, 증거를 좀 보여달라.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니까 이건 뭐냐면 뭐 돌다리도 뭐 두드려서 간다고 의심이 많은 거예요. 뭐 도마하고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니까 무슨 예수님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가 그 옆구리 만져보기 전에 못 믿어 막 도마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날 부르신다고? 그 말로 어떻게 믿어? 뭔가 생생하게 눈에 보이는 뭐 손에 잡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도원이 이제 미디안을 물리치는 일을 이루는데 이거는 자기가 나와서 내가 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능력이 있다. 나는 자신 있다.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을 불러낼 때 정말 이렇게 굴 속에서 숨어 지내고 겁쟁이고 의심도 많고 또 하나님 앞에 예라고 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꽉 쥐고서 이제 붙잡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뭐 하나님의 부르시는 역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고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 불러서 나를 높이는가,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결심을 했잖아요.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하겠다. 그랬더니 뭐 히브리인들 동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모세야 우리를 구원해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애굽 사람 죽이더니 네가 뭐 우리도 죽일래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도망갔죠.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래가지고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있는데 목동생활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그 밑바닥 생활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뭐하죠? 하나님이 모세야 가라라고 하니까 모세가 처음에 내가 못 가요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지팡이 들려주잖아 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가잖아요. 이게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연단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쓴다. 그러니까 모세가 된 거예요. 모세가 처음에 자기가 막 나서서 하니까 안 됐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에 훈련을 시킨 게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는 안 된다 했지만 하나님 가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었다 그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사도를 세울 때 12제자 중에서도 뭐 첫 번째 제자로 삼을 때 예수님께서 학벌이나 능력이나 가문으로 보면 베드로를 뽑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 와가지고 갈릴리는 원래 좀 촌동네고 업신여김 받는 동네가 갈릴리예요. 예루살렘에 비하면. 근데 갈릴리 와가지고 이제 고기 잡는 어부한테 야 너 나 따라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황당하잖아요.
나 같은 베드로 고기잡이 어부가 뭐 무식하죠.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바리새인처럼 막 율법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그러고 지내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네,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게 되는데 그 다윗을 보게 되면은 자기는 형들이 앞이 짝이 되니까 그래서 8째 막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서열이 꼴찌야.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그럼 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양치는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천한 일을 하는. 그랬는데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다윗 네가 왕해 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는 거예요. 그런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쓸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를 끌어내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이제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일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더 극적이에요. 바울은 예수님 반대하는데 1등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의 개소라고 예수님 해롭게 하는데 1등. 예루살렘에서도 공인된 사람이고 다메섹까지 원장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회심하잖아. 회심해가지고 이제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울을 쓸 때 바울은 제일 안 써야 될 사람이에요. 스데반도 죽이고 교회를 해롭게 제일 안 써야 되는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너를 사도로 삼겠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아가지고 완전 거꾸로 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과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사명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게 되겠습니다. 주님, 이 작은 나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주님, 이 작은 나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 쓴다 했냐? 고린도교에 보면은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들어 쓴다 했거든요. 미련한 사람들을 택해다가 지혜로운 사람들을 물리치고, 지혜로워서 뭐 철학도 좀 알고 뭐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좀 미련한 사람들, 그 다음에 약한 자를, 강한 사람들은 내가 센데라고 부딪히잖아요. 약한 자들은 뭐예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잖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 형성이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나 같은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정말 도구가 될 수 있구나, 그런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와 함께 하는가, 아니면 뭐 내 능력으로 하는가, 아니면 내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막 나서서 하는가,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 기도원을 불러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부르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원래 그 기도원이 가지고 있던 성분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소금이 너무 많으면 소금은 떨어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불순물이 많으면 불순물을 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쓰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옛날 그대로면 안 되죠. 그죠? 내가 약한 거는 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냐면 강해져야 되는 거야. 타고나기를 강한 게 아니라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 우리 불러 쓰려고 그러면 우리가 강한 걸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이 강해야 되는 거야. 독수리처럼.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지식은 좀 모자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게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보다도 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게 변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원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부름받기 전에 버티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라고 할 때, 아, 하나님 날 불렀으면 내가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극복을 해야 되겠다. 한꺼풀 예, 하나님의 손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께 붙잡히는 사람이고 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겁먹었잖아요. 겁먹는 거 이런 거 없애야 되는 거예요. 겁먹는 거. 11절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래. 그러니까 들키지 않는 겁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밀하고 포도주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밀 타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밀 타작하는 데다 갖다 놓아야 되잖아요. 포도를 이게 포도즙을 잘라 그러면 포도주 틀에 넣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게 재료하고 도구하고 짝퉁인 거 아시죠? 그래서 원래는 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이렇게 마당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타작할 때, 이렇게 막 맷돌을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 먹을 만큼 양식이 나오잖아요, 밀이. 그러면 포도주는 어떻게 해서 포도 그 즙이 나오는가 하면, 포도즙을 마당에 놓고 막 니리치거나 하면 다 없어지지 안 되잖아요. 그럴 양도 안 나오고. 그래서 포도를 즙으로 만들려고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맷돌 같은 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돌리면 그것이 이제 그 포도즙이 돼서 이렇게 쪼로록 나오면 요만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밀을 타작했다는 얘기는 포도즙 틀에 넣었다는 얘기는 정말 한 움큼 요런 식이죠. 그죠? 조금. 요거를 넣어가지고 이제 타작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타작은 굉장히 그 소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량을. 아주 적은 양.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막 봐가지고 이거라도 뺏기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해가지고 이게 마지막 양식이야. 그러니까는 사람들 없을 때 들킬까봐 몰래 나와가지고 포도즙 틀을 하는 데다가 밀을 넣어서 대충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공해가지고 이제 빵이나 만들어서 먹을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겁쟁이 내지는 그 두려운 마음, 속 좁은 거 이런 거에서 다 벗어나야 돼. 네, 벗어나야 돼.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얼마큼 힘을 얻는가 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러죠. 그러니까 독수리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비상하는 힘이 얼마나 세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제일 센 거예요. 제일 센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바람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독수리가 올라가는 거 보면 보이거든요. 근데 독수리는 뭐예요? 100m, 200m, 1km. 예, 비행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10,000m 고도인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러니까 보통 새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보통 새들은 그냥 이렇게 수평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센 거는 뭐냐면 수직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수직 이동을. 그게 이제 굉장히 센 거죠. 그런 힘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부름받아서 변화되려고 뭐냐면 하나님 날 불렀다라고 하면 겁쟁이를 떨어야 된다니까. 겁쟁이. 간이 콩알만해. 그러니까 막 눈치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못하죠. 예, 다니엘이 기도하지 마라 하니까 간이 좁아가지고 겁먹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 기도 안 하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겁나잖아요. 그럼 다니엘이 어땠어요? 그 사자는 불굴의 용기, 용맹의 상징이야. 근데 사자굴에 들어간다는데 다니엘은 어땠어요? 다니엘은 사자보다 더 용감해. 그래서 사자고 뭐고 신경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죠. 그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담대하고 이게 그 어떤 소시민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찌달려가지고 그냥 도매금으로 떠내리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주일날 우리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은 주일 예배다. 그런 딱 용감한 마음이 생겨야지 주일 성수하게 되는 거예요. 뭐 여기서 오라고 그러고 저기서 오라고 그러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뭐 온갖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항상 이 겁쟁이 신세라. 겁쟁이 신세라. 직분 감당하도 마찬가지. 직분 뭐 감당하면 세상의 일은요. 자기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몰라요. 돈 버는 재미에 불구덩이 들어가도 몰라요. 돈 벌어보나 몰라. 나중에 병나 죽거든요. 쓰지도 못하고. 돌아오면 가정이 다 깨진 거예요. 그럼 뭐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너 교회를 살려야 돼. 그리고 우리 민족을 살려야 돼. 이렇게 불렀을 때 보면 용감성이 없어. 자기가 세상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터무니없이 용감하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그 유튜브 같은 데다가 뭐 개인 그런 거 막 올리려면은 왜
그 막 사진 같은 거 막 찍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영상 같은 거 찍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막 빌딩 같은 데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절벽 같은 데 올라가서 그 사진 촬영하다가 죽는 사람 꽤 있습니다. 예, 인생 컷 한다 해가지고 인생 컷이 아니라 인생 컷 목 잘라졌어. 되게 용감하다니까 그런데. 예,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업하고 할 때 보면요. 그야말로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그냥 갖다 용감하게 해버려요. 자기 자본금을 생각해요, 자본금을. 자기 자본금을 생각해보라고. 그리고 우리 몸이 하나밖에 없는데 몸도 너무 혹사가 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몸이 무슨 기계입니까? 기계라고 하는 것을 갈아치우고 새 거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그런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데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막 술이고 담배고 막 퍼먹는 거야, 막 그냥. 예? 그리고 내가 돈 된다 그러면 막 뛰어들어가지고 그 위험한 리스크가 막 10배, 100배가 돼도 가서 막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봉급받아서 못 사는 게 아니죠. 아, 이런 게 양식이 있으면 산다 했는데 그 이상의 욕심을 내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 월급쟁이 있으면 뭐 하냐. 한 방에 하는데 한 방에 날아가지. 그런 데는 엄청 용감하다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됐고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때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힘들다 그러고 하지도 않아서 힘들다 그래. 하지도 않아서. 저 위대한 사람들 생각하면 산속에 숨어가지고 여기다 밀을 갖다가 마당에다 펴놓고 큰 이렇게 소나 나귀가 와서 이 맷돌을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타석해야 될 판인데 거기 지금 포도 몇 알 넣는 데다가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거 하고 있으면 눈치나 보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거지.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사람, 정말 담대한 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불굴의 용기의 상징인 사자처럼 그렇게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에게 이거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런 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잖아요. 어찌하여서 나를 집사로 불러서 어찌 나를 장로로 불러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냥 유리할 때는 그냥 와서 붙었다가 좀 불리하면은 그냥 내가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 수렁에서 못 빠져나죠. 13절에 그랬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이거 하나님 탓하는 거잖아. 하나님 탓.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한테 이런 미디안 사람들한테 뺏기는 일이 있었겠느냐 할 때 아니 자기들 탓이지. 자기들 탓이지. 그러니까 우리 탓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 원망과 불평을 감사와 찬송으로 바꿔놓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이야.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는 원망할 자리에서 감사한다. 내가 이제는 눈물 흘릴 자리에서 내가 찬송하고 기뻐한다. 그것이 내 속에서 바뀌어졌다. 그런 겁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죠. 여기 말미암아라고 하는 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대상이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화과에 무화과 없고 포도밭에 포도가 없고 그 다음에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감람나무에 가니까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매우 비통했잖아요. 매우 억울하고 큰일 났네.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네. 망했네. 이렇게 생각했잖아. 근데 뭐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생각하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 황폐화된 이런 것은 우리 탓이지. 우리가 이런 걸 불러온 거지.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탓이요? 그런데 우리 탓이라 하더라도 그냥 이것이 최종 종결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망해야 되는 수밖에 없죠. 근데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70년 후에 다시 해방돼서 여기로 돌아오게 되면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야 라고 하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죠. 지금 당장에는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뭐 밭에 뭐 곡식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고 거기를 보니까 뭐예요? 보이는 거지. 앞으로 그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는 내가 미리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는 거야. 우리가 생일 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예, 막상 생일 되면은 오늘 이제 제가 3부 예배 들어가기 전에 그 샌드위치 반쪽 이렇게 조금 먹는 게 있어요. 딱 갔더니 없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처분을 당했구나. 꼴보기 싫으니까 안 주는가 보다. 그러고 내가 사귀었다고. 그래서 내가 점심 때 가서 물어봤다니까
오늘은 어찌 한 일로 그렇게 간단한 간식 그게 없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까먹었다 하더라고. 앙심을 품었으니까 그렇지 뭘 까먹었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데. 근데 우리는 생일이 왜 즐거우냐면 생일날만 즐거우면 별로 안 즐거워요. 근데 364일을 생일처럼 사는 거야. 내가 왜 이게 추석 같은 게 왜 좋은가 하면 추석에 보름달이 뜰 때 하루아침에 이게 금음달이 보름달로 변합니까? 안 그렇지. 예, 이게 한 달 단위로 이렇게 쭉 달이 커지잖아요. 보름달이 되잖아. 그러니까는 그걸 보면서 아, 이제 가을이 되고 계절이 바뀌었구나. 한 해가 농사 끝나는 거 이런 생각하게 되니까 이제 그 추석 당일날이 문제가 아니라 추석을 준비하고 우리가 명절을 지낼 때는 들뜨는 분위기 있잖아요. 그거를 알고 사는 사람은 재밌게 살고 기쁘게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오늘 추석이니까 오늘 달을 봤어. 그랬더니 어제는 흑암이었는데 오늘은 달이 생겼네. 이런 사람은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야. 꼴이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그리고 지금 미디안에 이렇게 약탈을 당하고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이렇게 됐을까. 앞으로 정신 차려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어찌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셔가지고 망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뭐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원망과 불평을 넋두리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부르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다가 장로도 앉혀놓고 집사도 이렇게 다 앉혀놓는데 보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어찌하여 뭐 우리한테 이런 거 하라 하냐고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게 부름이 없는 거야. 장로의 부름이 없고 교육자 부름이 없는 거야.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가. 그것이 먼저 나와야지 되는 것이지. 그게 부름받은 사람이지. 아멘? 하나님 부름받아 그런 거죠. 앞에 있는 걸 보는 거죠. 앞에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안 주는 걸 줬잖아. 세상에 그런 직분이 어디 있어요. 교회 와서. 교회 와서 장로라 그러면 우리 교인이 애들까지 하면 얼마나 되는데 1000명도 넘는데 그러면은 막 그 중에서도 이렇게 교회에서 판단하고 할 때 제일 권위 있는 게 장로 당회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된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근데 뭐 하면은 뭐 오라가라 한다고 그러고 뭐 이 집사도 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서리도 잡아떼라고 말이야. 안 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 전부 다 뭐냐면 그 원망과 불평 속에서 찌들어 사는 거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가정도 지금 별로 이렇게 문제 안 될 것도 문제 된다는 식으로 자꾸 터트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 왜 이혼했니? 이유가 다 있는 거야. 그럼 왜 또 황혼을 이혼하냐고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럼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은 것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는 좋은 얘기를 감동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퍼뜨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성격 차이가 됐고 뭐 그러니까 뭐가 됐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결혼할 이유도 없는 거고 뭐 재미가 없는 거죠.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변화해야 돼. 하나님 우리를 불렀으면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혼자 사는 것보다 가정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교회 올 때 신앙생활 하는데 혼자 있으면 혼자 가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도 교회 뭐 허리띠 풀러놓고 찬송도 하고 정말 성도들 중에는 누구 우리 뒤통수 칠 사람 없잖아요. 근데 세상 가면 어때요? 길거리 가서 목사님이랑 겁난다니까 또 저 뭐라고 할까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전부 다 적들이야.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뭘 보태겠어요. 예, 갈비도락에서 한돈 양념갈비 왔어요. 근데 별로 감동은 안 돼요. 그럼 내 돈 주고 사면 되지. 얼마 되지도 않게. 성이니까 내가 받는 거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이롭게 하는데 얼마나 이롭게 하겠는가. 별로 이롭지 않다니까. 교회 와서는 그렇게 할 염려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 오면 성도들이 우리랑 해서 뭐 하겠어요? 해주면 기도하겠지. 그러고 안 된 일이 있으면 참으면 돼. 네, 그리고 기도하면 돼. 이런 거 하겠지. 세상 사람은 뭐예요? 기도는 뭐하러 하냐? 조롱이나 하죠. 조롱이나 하지. 교회는 뭐라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얘기는 우리 속에서 감사함과 또 이렇게 은혜에 대한 감격과 내 탓이요라고 하는 그런 것이 드려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 탓인데 이런 거를 왜 줍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골짜기에 있는 쓰레기 이런 거는 다 청산된 거다. 이거가 해결될 때 기도원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는 사람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현재와 과거에 있어서요. 그 초점과 방향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부름받은 사람은요. 현재와 미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부름받지 못한 사람은 뭐냐면 전부 다 과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교회를 다녔어. 내가 옛날에 교회 막 권사였어. 그런 거.
내가 옛날에 막 교회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부시고 있어요. 왜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는 조상들이 애굽에서 해방됐대더라. 근데 광야길에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더라. 그 다음에 막 요단강을 건너갔다. 근데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하는데 승승해가지고 다 차지하게 됐더라. 이런 얘기 들었죠. 조상들한테. 그랬는데 조상들이 들었던 얘기가 지금 우리에게는 없지 않느냐 그게죠. 왜? 미디안 사람들한테 압제를 당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이지 지금의 하나님 아니다 얘기지. 그러니까 뭐예요? 예, 과거는 인정을 하지만 현재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럼 이게 바보죠, 바보. 예,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거고 현재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좀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겠다. 그리고 오늘 은혜로 모자란 뭐냐면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께 부름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 얘기를. 그래서 그 남자들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것이 뭐냐면 남자들이 옛날에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뭐냐면 군대 갔다 온 얘기래요. 군대 갔다 온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고생을 했는데 엄청 고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별로 고생 안 한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슨 뭐 이렇게 특전사 뭐 훈련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 주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고 자기가 막 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게 과거를 울고 먹습니다. 과거를 보면 안 되죠. 내가 왕년에 초등학교 때 줄반장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안 한 사람이 있기도 해요. 그 초등학교 때 줄반장한 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앞가림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 거죠, 그죠? 옛날에 막 교회가 다 좋았는데 근데 옛날 교회가 어디 있는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인데, 그리고 앞으로 나갈 교회인데, 그러니까는 이 과거 청산이 안 된 거죠, 과거. 네? 과거 청산이 안 되니까, 과거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전도도 못하고, 이제는 뭐 교회가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아니, 교회는 부흥하는 때와 그렇지 않은 때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그래요. 막 부흥하는 때가 있었어. 초등부 5, 6학년만 하더라도 100명이 넘게 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허곡초등학교 막 2부제 수업하고 그럴 판이에요. 처음에 왔을 때 아파트에 젊은 사람들이 막 오다 보니까 학교 조만하잖아요. 모자라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애들도 많잖아요. 초등학교 3, 4학년, 5, 6학년 하더라도 막 100명씩 된 거야. 그러면 지금은 그래도 여기 초등부 1학년부터 그 6학년까지가 많아요. 근데 그거 다 합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용기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럼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뭐 부흥의 때를 주시면은 감사한 거고 박해의 때를 주시면은 박해받는 자는 내가 그리스도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잘 됐네. 딴 놈들은 복 못 받을 때 우리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복 받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하고 가는 거지. 어쨌든 간에 과거에 대해서 막 미련을 두면서 오늘에 대해서 내가 부정하게 되는 거는 부름이 없는 거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불렀다는 얘기는 과거는 묻지 마라. 내가 잘했더라도 과거는 묻지 마라. 내가 깡패였다, 묻지 마라, 그거지. 지금이 중요한 거지. 지금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 지금 은혜가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은혜가 있을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앞으로 뭘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고 너희들로 인해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선민으로 쓸 거야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 미디안 압제 때문에 우리가 쩔쩔매고 그건 아니라 그거죠. 그래서 우리의 오늘을 부유케 하고 내일을 부유케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되는 거야. 오늘 현실이 척박하지만 내가 영적으로는 부자가 되는 거야. 오늘 가진 것보다도 내일은 더 부유한 거예요. 골짜기 해골대들이 살아난다. 그런 환상을 봐라. 지금 이 사해바다에 고기가 없잖아요. 사해바다에 가니까 진짜로 사람이 뜨더라고. 염도가 높아가지고. 수영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거꾸로 발버둥 치면 깔아앉는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고기들이 산다. 그런 미래를 볼 때 해골대가 상군대가 되고 이 생명체가 없는 사해바다가 고기가 막 살아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어부들이 가서 고기를 잡는 그런 환상의 미래가 있다. 회복의 미래가 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미래 앞날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것, 그것이 부름받은 겁니다. 사사기 5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요거 부름받은 겁니다. 해가 뜰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야. 준비된 사람이야. 그런데 지난 석양이 있죠. 그죠? 해지는 석양.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원수들은 흥하는 것 같아. 안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잘 살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뭐가 안 되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저 원수들은 망할 거야. 근데 기도하고 믿음으로서는 우리들은 해가 돋아나게 흥하게 될 거야. 요거는 미래. 요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를 때 껍질 벗기는 거예요. 옷을 입었는데 세상적인 옷을 너무 많이 입고 있는 거야. 겁쟁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과거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하나님께 원망이 격대비행이야. 옷 다 뺏기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옷을 막 입히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여기다. 마지막에는 이제 성령을 붓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릴 수는 없지만 그 과거를 디딤돌로 삼아서 앞으로 갈 거냐, 아니면 과거 때문에 잡혀가지고 과거로 그냥 끌려 내려갈 것인가, 그거를 결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청사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청사진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있을 때 항상 좋은 게 좋아가지고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풍년도 두고 어떨 때 보면 기근도 두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앞날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할 때 뭐 어떻게 합니까? 현실 속에서 미래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청년들도 그랬어요. 청년들도 많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또 청년들이 좀 많이 모이고 이렇게 그렇게 할 때 그 청년부 집회에 오는 사람만 하더라도 뭐 60명, 70명 이렇게 한 때가 있었어요. 한때가. 그래가지고는 그 청년들을 연령으로 나눠서 1청년, 2청년에서 교육자도 2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면은 뭐 없어요. 없고 청년들이 결혼하면 다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결혼 연령이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청년부의 연령은 어쩔 수 없이 높이는 거야. 그래서 뭐 34세, 5세 하다가 38세인가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도 지금 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옛날처럼 회집이 잘 안 되고 교회 자체를 안 와요, 청년들이. 청년 세대가 교회를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이란 말하면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부터 38세, 40세까지 미혼이라고 청년을 받을 우리 교회에서 잘 없어요. 잘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뭐냐면 그 60세도 젊어. 그래서 70세도 젊어. 70세 이상 80대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희귀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 60만 되더라도 전부 다 면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없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 3분의 1 이상, 3부 예배 오면 거의 다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경로당처럼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앞을 보고 간다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앞을 보고. 그러면 청년들이 뭐 2부로 모였을 때 그 생각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청년들이 와서 우리 장년들하고 오전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전에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안 와요, 지금 보면. 그러고 나서는 오후에 이제 청년부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오전부터 안 오는 거예요. 그 오후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후에 오는 청년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 청년들을 오후 예배다가 들어오게 해서 찬양팀이라도 세워서 한번 해볼까.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청년들이 많아져서 1, 2로 나누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축성이 있는 거야. 신축성이. 아니, 세상이 좋아서 많이 나가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무슨 우리 탓이야, 나가는 놈 탓이지. 청년 나가는 놈 탓이지, 교회에 쫓아냈냐고, 청년들을. 청년들이 워십한다 해서 우리가 뭐라 해서, 야, 너는 고전 음악만 하나, 고전 무역만 하나 했나, 우리가. 그런 거 안 했잖아. 찬양팀 한다 해가지고 왜 네가 드럼을 친다 쫓아냈냐.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잖아요. 쥐들 탓이요. 그 다음에
그 청년들이 교회를 이렇게 잘 자리 잡지 못하는 그 뭐냐면 일단은 삶의 뿌리가 흔들린 거예요. 내가 지금 알바를 면하면은 이제 임시직으로 계약직으로 가야 되는 거고, 계약직으로 가면 정규직으로 가야 되는 거고, 정규직에도 천천만만 그 층간이 얼마나 큽니까? 연봉 그냥 이게 몇 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연봉이 몇억 대도 있잖아요. 몇억 대도 있잖아. 그러니까 의사 뭐라 하는데요. 의사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연예인들 나와서 뭐라고 하면 뭐예요? 아파트가 200억, 3억짜리 산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너무 증신 가질 필요가 없다니까? 젊은 사람 중에 보면 돈 많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포르쉐 얘기했죠. 포르쉐 얘기했는데 그 SUV 큰 포르쉐가 어디전에 가서 감동돼가지고 사진 찍어놨다니까요. 벽에다가 세우는데 한 2, 3cm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옆에가 널널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도 편하게 될 수 있고 또 상처를 안 내죠. 문 열면 꽉 찍히잖아요, 요새. 그럼 또 난리 나잖아요, 그 비싼 차를.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근데 돈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젊은 사람 중에도 막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돈이 많아서. 많아요, 진짜. 뭐 하면은 자기가 뭐 이렇게 사업하거나 뭐 해줘. 돈 벌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청년들이 뿌리가 없는 것은 자기들이 어떤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혹은 뭐 연봉이 많은데 스카웃 돼가지고 의사는 별로 연봉이 없는 데입니다. 더 많은 데 많습니다. 스카웃 돼서 가는데. 그런데 가가지고 벌고 하면은 되잖아. 근데 그런 게 또 못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 공동체가 사막화된 거예요. 그런 요인이 많아. 그것도 지들 탓이야. 우리가 직장을 가지 마라 해서 뭐라 했어. 직장 뿌리 못 내는 게 지들 탓인 거고. 세상이 좋아가지고 교회 재미없으니까 빠져나가면 지들 탓이고. 그런 거지 뭐. 어쨌든 간에 교회는 기대하고 세우고 할 겁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미래를 봐야 돼, 미래를. 누구 탓할 게 아니라 미래를 봐야 되는 거고, 아니,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책임지면 되지. 책임지면 되죠. 이랜드가 재벌이 됐잖아요. 시작은 뭐예요? 옷장사 아니에요, 그냥. 네, 옷장사 아니에요. 근데 다 이게 기독교 믿음의 뭐 사업장이라며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100이 있어도 껍데기들 다 날아가는 거고 하늘의 미랄이 100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는 거지 우리는. 하나가 알곡이 돼가지고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면 감사한 일이고 100개가 있는데 껍데기들이면은 감사하지 않는 거지 뭘. 감사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유령교인이 있습니다. 유령교인. 아예 사라진 교인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는 나오는데 유령교인이 있어요. 예. 미안한 얘기지만은 헌금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명으로 처리하는 것 외에는 전부 다 기명입니다. 그래야지 기부금 발급도 되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흔적이 없는 거예요.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와서 여기 지금 성탄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뭐 그런 흔적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오는데 그럼 뭐예요 그게? 뭐예요? 흔적이 없잖아요. 흔적이. 예? 그래서 정말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사람은 어려울 때 나타나는 사람 하늘의 미랄입니다. 근데 좋을 때나 와서 온갖 거 다 하다가 어려우면은 교회에다가 갖다가 쓰레기를 집어던지고 나가고 말이에요. 이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을 하면 미래를. 단물만 빨아먹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교회 미래를 향해서 뭘 할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부름받은 사람이지. 기도원이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옛날 얘기는 하고 뭐 이래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뭐 이런 얘기는 하고 그러면 이거 뭐냐면 퇴행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하나님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에 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름받은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잖아요. 그럼 부름받았잖아요. 그럼 부름받았던 것의 최종적인 완성은 뭐냐면 네가 미디안을 물리쳐서 구원하라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 부름이 이루어진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겁쟁이냐 용기를 가져라. 네가 왜 원망해? 네 탓이지. 과거 얘기를 뭐하러 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만 아니라 지금도 미디안에서 건져내가지고 너희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선교하려 하는데 그걸 생각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 옷을 갈아입었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부름받았던 얘기 뭐냐면 네가 구원자니까 미디안 물리쳐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게 이제 1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니라 큰 용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그죠?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해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가면 되는 거죠. 자꾸만 딴소리하고 뭐 거기다 조건을 달고 그럴 게 아닌 거지. 아멘. 하나님께서 날 불렀어. 그럼 나에게 힘 주시겠지. 아멘.
나에게 그런 사명 주셔서 감사하네. 다른 사람도 그런 거 없는데 나에게 귀한 직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하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존귀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 받으니까 죽겠다고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 선지자 보냈잖아. 그래서 깨달았잖아. 그럼 이제 기도원을 보내서 이제 작전을 수행할 거 아니에요. 기도원 내가 불러서 부름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이렇게 압제를 받고 메뚜기 떼들한테 당하고 굴 속에서 굴파고 두더지처럼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재무장하고 각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부흥의 역사를 펼치려고 할 때 아멘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내가 쓰임받겠다. 그것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나의 삶에 부름받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적으로 인생에 부름을 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전폭으로 매달리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쓰시고자 하는 역사를 다 쓰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원처럼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름받은 사람 하나가 100을 감당하는 거예요. 100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부름받았을 때 처음에 와라 그러니까 32,000명이 와요. 근데 니들 다 가 그러니까 300명 뽑은 거야. 부름받은 사람 하나, 부름받은 사람 300명. 거기에 하나님의 미래의 큰 역사들이 달려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름받아서 나에게 사명이 있다. 이걸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바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할 일 많은 세상에서 기도원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가정과 교회 세우는데 꼭 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